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아이들을 축복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시간 제가 아쉬운 게 있다라면은 저희 아이들 부서를 밑에 놔두고 제가 여기서 설교를 전해야 된다는 게 참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은 단지 아이들을 위한 날일까요?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아이들 앞에 서 있는 우리 어른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하며 양육하는 이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무엇과도 같습니까? 거울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만 배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투를 배우고 어른들의 태도를 배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곁에서 보고 신앙을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한 번씩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느 날 부모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따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 말하는 방식도 닮고 그의 표정도 닮고 화내는 방식도 따라서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죠. 얘야, 너 그거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답은 가까운 곳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바로 가까이에 있는 부모로부터 배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요즘 저희 집의 아이가 옹알이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중에 알아듣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오빠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또 오빠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저희 아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방금 엄마가 말한 소리를 따라서 이 아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이에게 아빠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빠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평소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말만 듣지는 또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까지 보냐면요. 정말 어른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까지도 그 친구들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평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만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어른들이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지를 그들은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만 듣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그들은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에 어른이자 부모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던져볼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나는 아이들 앞에서 어떤 믿음의 어른으로 서 있는가? 우리 가정은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울 만한 이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로 과연 서 있는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교회를 향해 전하는 이제 옥중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서 이제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인된 우리 삶,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런 삶을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복이나 운동복을 입으면 몸도 또 우리의 행동도 평소보다 좀 더 가볍게 행동하게 되고, 또 우리가 정장을 입게 되면 어떻습니까? 평소보다 좀 더 진중하게 되고 또 행동이
말과 그런 것들이 또 조심스러워지게 됩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또 군인답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역한 예비역들도 전역한 지 몇 년이 지났어도 예비역 훈련만 받더라도 이제 군복만 입으면 그들의 태도가 또 그들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옷이 그 사람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 평소 우리가 입는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비유는 참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입고 살던 죄의 옷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삶에서도 그 옷에 맞는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서 이제 전도사 때 대원에서 교육학을 공부할 때 일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수업 듣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현직 교사들이셨습니다. 뭐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서로 간의 호칭을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교수님들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학생들끼리도 서로를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사로 사역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몇몇 선생님들이 아시고 난 이후로는 저에게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제 태도가 이전보다 좀 더 조심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 태도 하나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뭐 학교에 팀 과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선생님들과 팀 과제를 같이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잘 맞지 않아서 이제 내심 마음 불편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예. 그러면 마음 맞는 이 팀원이랑 같이 불평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또 전도사인데 내 감정대로 행동할 수는 없지 라면서 이제 스스로를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저의 행동은 제가 당시에 전도사였기 때문에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분은 교회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직분인 신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맞게 우리의 말과 태도도 이전과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던 자들이었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던 자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자녀된 모습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 앞에서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도 자녀들은 우리 곁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예배당 안에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 앞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땐 우리가 평소 행동하던 모습이 이게 죄가 된다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던 때였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내 뜻과 내 기준을 따라 살아갔던 게 우리의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설명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고 또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삶의 본이 되셔서 그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는 말씀을 행하심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전에 살던 모습대로 우리가 구습을 따르지 말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한없는 욕망으로 우리 눈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나타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를 쫓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새사람 이것저것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만은 결국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여전히 죄인 되었던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제발 우리가 말씀에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처럼 바울은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단어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악독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악독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쓴 마음입니다. 이 쓴 마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이라든가 또는 미움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불편한 감정이 풀리지 않고 마음속에 오래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쓴 뿌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쓴 마음이 마음속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노함과 분냄으로 우리 삶에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노함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확 끌어오르는 그런 격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분냄은 우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는 그런 분노를 말합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우리 속에 가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평소 사람을 대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고, 별것 아닌 말에도 괜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또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순간에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는 독처럼 쌓여있던 그 쓴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게 되고 늘 불안한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내 속에서 밖으로 터져 나오면은 그것들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떠드는 것은 단순히 말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의 절제함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나요?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괜히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또 말로 상대를 누르려고 하게 되고, 격양되고 거친 말로 그 분위기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은 쉽게 말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허물을 들추게 되고, 남들 뒤에서 몰래 험담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바울이 버리라고 말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버리지 못하고 우리 속에서 방치된다라면 결국 우리 마음속 악독은 분노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분노는 거친 말과 비방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말이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깨트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작은 쓴 마음으로 시작되지만은 그것이 계속 방치되면은 결국 내 평소의 말투가 되게 되고 나의 표정이 되게 되고 내 가정과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복음 4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단순히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자꾸 거친 말을 한다라면은 단순히 말만 조심해서는 안 되고 지금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쌓여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누군가를 향하여 비방한다라면은 단순히 내 입을 닫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쓴 마음과 악의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의 평소 쓰는 말투는 어떠합니까? 평소 사람들에게 보이는 여러분들의 표정은 또한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배 때는 은혜로운 얼굴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는 거룩한 표정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평소 자녀들에게 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소한 대화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를 전부 다 어디에다 두고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들 알고 계시네요. 네.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주차장에다 놓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집에 가야 하는데 앞차가 가지 않으면은 또 누가 차를 잘못 주차라도 해두면은 당장에 거친 이 경적을 울리면서 평소 쓰던 욕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예배 후에 사람들끼리 나누는 말도 듣습니다. 부모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는 모습도 보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 부모가 서로 어떤 대화를 하는지도 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 선생님과 목사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주일날 와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성경 지식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 어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은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른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투, 어른들의 감정 표현,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이들은 보고 듣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버리라고 말한 이 옛사람의 모습들은 단지 내 개인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등부에서 한 친구가 말을 좀 거칠게 하길래 대체 너 왜 그런 말을 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평소 아빠가 쓰는 말이고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뭘 몰라라고 어른들은 말해도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그들 또한 느끼며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말로 설명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줄 수 있는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과 삶이 다를 때 자녀들은 마음의 큰 상처를 입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중학생 아이에게 이제 세례 교육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자신의 신앙을 두고 이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게 보통은 신앙을 두고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이 친구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어떤 고민인지 들어보니 자신은 이전만 해도 교회에서 나름 믿음 생활 잘해왔고 교회에서 잘 활동하며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스스로에게 이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들어보니 가정에서 보이는 부모님의 태도와 교회에서 보이는 부모님의 태도가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에요. 가정에서는 쉽게 화를 내고 가족들에게는 거친 말을 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 그 친구에게는 너무 큰 괴리감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단순히 교회가 싫어서 신앙생활을 멀리했던 게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한 것도 있겠지만은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과 삶이 다른 신앙의 모습 앞에서 자기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이 한창 고민 많을 이 사춘기 자녀에게 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가장 가까운 부모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가정에서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자녀들이 모를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그 악함들 때문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서로를 미워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을 말하면서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차갑고 냉담한 거친 태도를 보입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말하면서 정작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분노하고 비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으로부터 신앙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구나.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구나. 어른들도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완벽한 교사도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약한 게 사실이죠.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 모습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잔뜩 난 사람에게 당신 왜 그래?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그렇죠? 나는 화가 나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태어난 걸 어쩌라고. 그렇죠? 마치 원래 그런 것처럼 마치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버리라. 그것들을요. 옛사람의 모습들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가졌던 그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버릴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서 입어야 할 모습에 대해서도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된 우리 자신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함께 품어갈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두고 말씀은 우리에게 마냥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 좋은 부모가 되라, 친절한 교사가 되라, 착한 성도가 되라. 그 정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 근거를 분명히 그 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베푸는 친절은 내 성격이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천성이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죠. 배려와 사려심이 많아서 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도가 베푸는 긍휼과 용서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고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맺게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린 이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삶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그들은 경쟁을 배웁니다. 비교를 배웁니다. 세상에서 성과를 배웁니다. 더 잘해야 한다라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그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뒤처지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배우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는 무엇을 경험해야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듣던 공부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너는 성적보다 귀하다는 그 존재의 소중함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자녀다. 너는 실패도 끝난 인생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이러한 복음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 교회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누가 보여줘야 하는 겁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요. 물론 맞습니다.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니까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어른들이 그 일들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보여줘야 하고 교사가 보여줘야 하고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여기는 나를 성적이나 어떤 조건으로만 보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여기는 내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세상 어느 공동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교회란 곳에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육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마음과 태도와 가치관이 함께 또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은 비교적 가르치고 평가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 종류의 평가 가능한 시험들을 보면은 저 친구가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부족한지를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마음과 태도와 그들의 인격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수치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그런 인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실제로 한 아이의 이 마음을 깊이 돌아보는 일은 결코 현장에서도 쉽지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복음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글과 문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업 중에 제 마음에 남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아이들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먼저 보여줄 때 더 잘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범의 원리입니다.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여주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도 어른들이 늘 화내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화를 먼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도 어른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되면 아이들은 미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에게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도 어른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아이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른들이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회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른들이 서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복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이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인생의 실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인다면 아이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그들 인생 가운데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보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 방법을 더 많이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가르치기보다 자녀들에게 남들보다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모원의 압박감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크게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이지 않으려고 항상 늘 조심하면서 정작 그 영혼에는 세상에 좋지 않은 가치만을 우리가 먹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단지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성적과 더 좋은 조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학원과 세상의 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이고 용서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결국 먼 곳에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최종적인 본은 세상에 어떤 성공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면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성공해야 인정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쓸모와 가치를 늘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다 보니 잘해야 칭찬받고 성적이 좋아야 인정받고 뭔가를 해내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주신 복음은 이것과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 있어서 사랑하신 것도 우리가 착해서 자녀 삼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조건 없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답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은 완벽한 어른의 모습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완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은 자녀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실수했을 때 사과하고 죄를 감추지 않고 회개하며 다시 은혜를 붙드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친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번 참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단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는 것만이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만도 아닙니다. 좋은 학교, 좋은 환경, 좋은 기회,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이가 느려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이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이와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이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사랑은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이 또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대로 아이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녀가, 또는 여러분들의 학생이,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마음 속상하신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까? 그 자녀를 바라볼 때면은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몇 번을 말하고 타일러도 듣지 않고 예배 자리로 데려와도 말씀을 가르쳐와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마음에 낙담이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듣지 않고, 은혜를 받고도 다시 넘어지고, 오늘을 결심하고도 다시 옛사람으로 자리로 돌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 마음의 조급함보다 긍휼함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분노를 내기보다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도 그들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항상 같은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은, 교육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목장을 통해서 용서와 긍휼과 은혜를 그 속에서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본받을 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선명한 복음의 증거가 되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